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느덧 벌써 정말 2015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저희들이 저기서 막 윷놀이하고 떡국 먹고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때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에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한국은 수능이라고 불리는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이 나와서 좋은 대학에 가는 자녀의 부모님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라면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시험을 못 봐서 대학에 가지 못하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하여서 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에 떨어진 사람은 심적으로 가난한 사람,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심적으로 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대학에 들어가도 자랑하고 대학에 떨어져도 자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이 술술 잘 풀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해야 되고 그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쓸 때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시험과 그리고 내적인 시험입니다. 외적인 시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시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과 부요함은 외적인 시험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볼 때 가난함과 부요함은 세상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나 명예, 권력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의해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부한 사람, 부자가 될 것이고, 물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또한 명예와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난하고 부하든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가난하고 부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든지 주관적으로든지 우리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가난과 이런 풍요로움이 교회 안에서도 공존합니다.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와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부자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 부자들은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해서 시험 들고 많으면 많아서 시험 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왜 가난과 부요함이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되냐면, 먼저 우리가 가난을 보게 되면 이 보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이 지위가 위치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떻게 사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기 때문에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생활고입니다. 생활고. 물질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이유죠. 그들이 물질이 없어서 내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되거나 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못난이처럼 주눅이 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보다 가치가 없는 사람, 못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영적인 큰 믿음의 시험이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진 것이 없다고 비참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올 초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갑질의 횡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땅콩 사건으로 유명한 대한항공 회항 사건과, 그리고 백화점 주차장에서 이 주차 요원을 무릎 꿇리고 이렇게 막 욕설을 했었던 그런 고객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은 왜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지위와 권력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을 살면서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 영어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 사람들에게 때로는 보이지 않는 무시를 당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 역시도 그렇게 무시하고 깔 보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유함은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위와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정작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멀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유함이 커다란 믿음의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은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가난함과 부유함의 시험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은 항상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난과 부요함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이제 낮은 형제는 가난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 교회 안에서 남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비유를 이해하면 사글세, 요새는 사글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글세 사는 사람들, 정말로 날마다 속된 말로 나가서 노가다를 뛰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냐면 높은 지위를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높은 지위를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이 높은 지위는 바로 영적인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지위,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 내 영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이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빌 게이츠가 내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적 지위가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 아마 외우고 있는 말씀일 텐데,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4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지위인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과분한 높은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왜 돈이 없다고, 왜 지위가 낮다고, 왜 권력이 없다고 주눅들어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높은 지위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깔보고 무시할지라도 나는 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의 빛이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정말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정말로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되지만 반대로 이 부한 형제, 부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겪는 시험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말라 떨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랑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면 돈을 자랑할 수도 있고, 뭐 땅이 많으면 땅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웠다는 뭐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명예를 자랑할 수도 있고, 권력을 자랑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외모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젊었었을 때 이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 들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 100년 동안 100대 기업으로 살아남은 기업은 GE라는 미국 기업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소멸하거나 등수가 100등 이하로 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코닥이라는 회사가 엄청 유명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닥 필름, 코닥 카메라 되게 유명했었는데 코닥이라는 회사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평균 기업의 수명은 3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업도 35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각광을 받는 IT 기업의 기술의 수명은 5일에서 6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준의 부유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쇠퇴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세상의 기준을 쫓다가는 우리도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는 영적으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아야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이 부한 사람들은, 이 부자들은 영적으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아야 되냐면,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낮아짐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나를 지탱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꿈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진 것이 많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자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항상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눅들어 산 것이 아니라 항상 자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자랑할 수 있고, 일이 잘 풀려도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아파도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해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랑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낮은 성도들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왕으로 계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나에게 그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고, 또한 부자들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닌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최고의 부요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